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직장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 직장은 내가 2번 다시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 상사가 싫고 누가 싫고 막 간섭하는 게 싫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겠죠. 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아니 차라리 그 상사 밑에 있는 게 낫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직장에서 고생하던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다시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가야겠다 하고서 예전 같았으면 젊었을 때라면은 2번 다시 안 갔을 그 직장을 다시 가서 거기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힘든 직장이었는데도 굳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해보면, 더 큰 삶의 절망을 경험해보면 그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트럭 타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까? 트럭을 타고 다니면 앞에 트레일러가 끌고 뒤에 짐을 싣고 다니는 이제 대형 특수 차량이죠.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잘 못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보는 것이 고통이어서 그 집에서 가까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돈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집에 안 들어와도 돈을 벌게 해주는 직장을 찾겠죠. 마찬가지예요. 더 큰 고통이 다가오면 작은 고통은 감수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둘째가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둘째가 왜 집을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다 까먹은 거 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더 즐겁게 살고 싶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계속 아버지 집안일 해야 되고 또 형이랑 또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형이 자기 일 못한다고 막 괜히
막 압박 주는 것 같고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철딱선이 없는 이 둘째가 그냥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재산을 주라는 얘기겠죠. 재산을 주세요. 그럼 그 몫을 가지고 제가 나갈게요. 이제 더 이상 형하고 싸우기 싫어요. 아니, 저는 더 큰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야겠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결론은 나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각이라고 되어 있죠. 떼어서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둘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서 잔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가고 나니 거기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신나게 돈을 썼지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나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지요. 그래서 돼지치는 자에게 일감을 얻어서 들로 나가서 지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고단한 인생이 계속되니까 이제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갈등을 겪었던 그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자신이 떠나온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이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끄집어 나온 죄도 지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이게 죄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아예 먼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가 죄를 지었죠. 그가 죄를 짓고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먼 나라로 갔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니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죠. 아버지가 하던 잔소리마저 그 종들에게 주시는 풍족함이라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보다 낫지 않겠나 라고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반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탕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시다. 종들에게조차 풍요롭게 대해주시는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엄히 물으시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의 죄를 지으면 100대라도 때릴 정도로 정말 무자비한 분이시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아버지한테 안 돌아간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인 거예요. 종들에게조차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의 비유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잃은 양도 잃은 드라크마도 철저하게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유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자기가 돌아가겠다라는 회개가 기반이에요. 잃은 양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무생물이고 그저 동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주인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만 있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들은
주인을 찾아가서 냄새로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가시덤불에 걸리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야만 되는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비유는 찾아갑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고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가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잠깐 맡겨두고라도 적극적으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는 그 노력을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지만 세 번째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언제든지 용서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차치하고 아들의 중점입니다. 아들이 중점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운 분이시고 종들에게조차 은혜를 끼치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대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행동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종들이 많았던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텐데 그냥 안 되면 종처럼이라도 살지 뭐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회개할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가 돌아가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왔고 얼마든지 욕 들어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그의 죄를 아버지께 토로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아들이 생각할 때 죄는 뭘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은 거.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죄는 재산을 까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니까 그가 잊어버렸던 재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 기뻐서 그에게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를 씌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들의 죄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죄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은 거예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제가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또 죄의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지난번에 돈 좀 띵땅 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 좀 모른 척하고,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을 성도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막 풍족함도 누리게 되고 기도한 적 응답도 누리게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알아가게 되고 성경 말씀도 막 읽다 보니 막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좀 알겠는 거야. 우리 그걸 보고 뭐랍니까? 대가리가 좀 굵어졌다 그러죠. 머리가 좀 커졌다 그럽니다. 머리가 좀 커지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데 라고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 뒤로 나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해볼게요.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재물만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듯이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라고 얘기하죠. 11조 조금 크게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갑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닿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아예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던 신앙생활을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봤고 아버지와 관계를 누려봤고 아버지와 친밀하게도 지내봤고 아버지의 재산의 풍족함도 누려봤고 아버지의 재산의 그 풍족함을 들고 나온 사람이잖아. 가지고 나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탕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인 거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 은사, 능력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과 싸우게 되고 다투다 보니까 뭐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할 데 없나? 여기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신앙생활 믿음 좋다는 얘기 다 듣지. 됐다고만 치아라 하고서 갈라져 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하지 못해? 섭섭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와서 떠나버리죠. 떠나버리고 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웃긴 게 항상 무너졌던 자리에서 같이 무너져요. 항상 목사님하고 다투게 되고 항상 성도하고 다투게 되고 항상 그 섭섭함이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점점 더 신앙생활, 내 영적인 상황은 메말라 가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은사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위와 자산과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영적 파탄자가 되고 영적 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분명히 CBS나 CTS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점점 더 고갈되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디서 무너졌으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무너졌으니까 말이죠. 공동체 생활에서 무너졌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그 공동체 생활에서 무너지게 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공동체는 참 소중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보면서 하면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섭섭함을 누리고 갈등이 일어나서 무너졌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겨내면은 다시 여러분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미 이전에 1700년대 때부터 교회가 모습을 갖추고서 지나오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그런 시대는 반드시 지나오는 과정처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되먹지 못한 목회자를 만났다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목회자를 만났다면 역시 떠나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실한 사인이 있다면 떠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처럼 정치질에 너무 열심을 내어서 교인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떠나셔야죠. 세뇌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온갖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그 성도가 살아갑니까? 수탈당하는 거죠. 뜯기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이용당한, 그 목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목회자 밑이라면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제 감당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예전에 겪었던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큰 기쁨이겠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종처럼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런 갈등 속에 있더라도 차라리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공동체로 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겨내십시오. 버텨내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놀라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속에는, 그 공동체 속에는 지금 탕자의 형님처럼 입이 대빨 튀어나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쥐가 싫다고 나가놓고는 왜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냐 말입니다. 하고서 입이 대빨 튀어나온 그런 무지렁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개념하지 마시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 골라내십시오. 잘 골라내셔서 여러분의 공동체로 돌아가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서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무너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의 제목보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먼저 세우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들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죄 사해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